언젠가 우리 친구들과 함께 강원도를 가서 속초를 다녀왔는데 오랜만에 강원도를 간다고 하니까 또 젊었을 때 추억도 생각이 나고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설레는 마음으로 함께 차를 운전하고 갔어요. 그래서 강원도에 들어섰는데 그 길이 제가 생각했던 길이 아니에요. 그냥 컴컴한 터널 몇 개 지나더니 속초래요. 제 기억에는 분명히 꼬불꼬불한 길을 갖고 산길을 올라가서 산의 정상에 올라가면 거기에서 커피를 한 잔 사가지고 그 밑을 내려다보면 멀리 바다도 보이고 뭐 그런 거였는데 너무 아쉬웠어요. 빠르게 가기는 했는데 기억나는 건 그냥 컴컴한 터널이었고 제가 기대했던 강원도의 풍경은 없었습니다. 빠르게는 갔지만 추억이 없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우리 서울로 돌아갈 때는 우리 추억을 따라서 옛날 길로 가보자. 그랬더니 운전하는 그 친구 목사님이 그래요. 야, 그때는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여.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터널로 올라왔어요. 이것이 여러분 지름길의 역설이 아닐까요? 지름길. 누군가가 지름길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지름길은 A 지점에서 B 지점을 거치지 않고 C 지점으로 곧바로 가는 길이다. 그래서 B 지점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B 지점에서 만날 수 있는 숲, 영어로 bush라고 하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대나무, 뱀부, 그 사이를 지나는 바람과 노래와 그 소리를 따라 나르는 비, 벌들의 행진을 다 포기해야 하는 길, 그 길이 지름길이다. 물론 여러분 길이라고 하는 것이 목적지를 향해 가는 것이 중요하죠. 어느 어디로 가느냐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지나는 과정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지나는 과정에서 무엇을 보는가, 누구를 만나는가, 어떤 경험을 하는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들이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경험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지름길로 가서 그래요.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그리고 속도라는 것에 중독이 되어서 그냥 빠르게만 가는 거예요.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사람들은 창밖 풍경 대신에 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만 보게 되고요. 속도에 중독되었기 때문에 늘 빠른 길, 지름길만을 찾다 보니까 인생을 걸어가면서 내가 경험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우리들이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그 가운데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그냥 우리 곁을 지나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오늘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는 여러분의 인생길은 어떤 길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 민수기 20장도 보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고 있는 길에 대해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20장 1절 보세요.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여기서 첫째 달, 새해를 맞이하는 첫 달입니다. 광야에서 생활한 지 40년대 되는 그 해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19장까지는 이제 광야에서 헤매이던, 광야에서 방황하던 38년의 세월들을 기록하고 있고요. 민수기 20장부터는 그 이후로부터 38년이 지난 시점, 그러니까 13장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우회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고 다시 뒤돌아서 광야로 나와서 방황한 지 38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그 시점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이스라엘의 역사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20장을 보시면요. 미리암의 죽음 이야기로 시작해서 아론의 죽음 이야기로 끝나요. 미리암과 아론 그리고 모세, 이 세 사람은 이집트에서 출애굽했던 출애굽 1세대의 상징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모세를 남겨놓은 미리암과 아론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일까요? 이제 1세대는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봅니다. 14절 보세요.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자, 이제 모세가 마지막 출애굽의 여정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이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공교롭게도 가데스예요. 다시 가데스. 이 가데스는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기억이 있죠. 아픈 기억이 있는 곳입니다. 38년 전에 이곳에서 모세는 12 정탐꾼을 가나안으로 보내죠.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이 어떤지를 보고 와라. 그런데 그 중에 12명 중에 10명이 뭐라고 얘기하죠? 들어가면 죽습니다. 좋은 땅이긴 하지만 사람들이 워낙 강해서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들어가면 됩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뒤로 한 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10명의 말을 따라서 다시 원망하고 불평하며 그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을 포기한 채 광야로 나오게 되죠. 광야로 나와서 지난 38년 동안 헤매인 거예요. 헤매이다가 다시 어디로 가요? 다시 가데스로 온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가데스에 다시 오게 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속에는 절실을 했을 겁니다. 이번에는 꼭 가나안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저 지긋지긋한 광야로 다시 갈 수 없다. 이제는 가나안으로 가야 된다. 근데 문제는요, 어디로 가야 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이것이 모세의 고민이 아니었을까요? 자, 이 중요한 시점에서 모세의 행보를 보세요. 모세의 발걸음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를 향합니다. 에돔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 사신을 보내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삭의 2 아들,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 그 가운데 먼저 나왔던 장남, 쌍둥이 중에 첫 번째죠. 장남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에서의 후손들이 지금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루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삭의 둘째 아들, 그러니까 지금 그 에서의 동생이었던 야곱의 이름이죠. 그 후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삭의 2 아들이었던 에서와 야곱, 그 후예들이 지금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우리가 친한 형제 아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남이가 그런 거죠. 우리가 한 형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지금 인맥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가는 가장 가까운 길, 가장 좋은 길, 그 길목을 지금 누가 지키고 있어요? 에돔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맥을 이용해서 우리가 형제임을 그들에게 어필을 하면 그러면 그들이 길을 열어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지금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가데스에서 이스라엘 그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여러 길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빠른 길, 그 길을 향해 가기 위해서 지금 에돔 국가에게 도움을 청하는 겁니다. 15절 16절 보세요. 우리 조상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자, 원래 당신도 알다시피 우리가 형제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집트에 갔다가 거기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거기서 40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하면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그곳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건져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집트를 탈출하게 하셨을 뿐 아니라 이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셔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우리가 형제인 우리가 지금 가데스까지 온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거 보세요. 지금 모세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야기해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요. 하나님 분명히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정작 지금 모세는 과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모세는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는 모세의 그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생각해서 가장 빠른 길, 가장 안전한 길, 그 길을 가야 되겠고 그 길을 가려면 에돔이 있으니까 그 에돔을 설득하기 위해서 자기의 인맥을 이용하고 있는 거라고요. 지금까지는 하나님 인도 속에 왔어요. 그런데 지금 정작 모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지 않는,
고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하지만 그의 삶을 보면, 그들의 결정을 보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신앙이 분명히 믿음이 있어 보이는데 믿음적인 결단을 하지 못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보죠. 여러분, 오늘 혹시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은 아닐까요? 신앙인의 불신앙, 분명히 신앙이 있어 보이는데 우리가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아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는 길을 가고 있는 오늘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어지는 17절 보세요.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모세가 간곡하게 에돔 땅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지금 왜 이런 요청을 하는가 하면요, 자, 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가장 빠른 길이 뭐예요? 오늘 지금 얘기하고 있는 왕의 큰 길, 예, 왕의 큰 길. 이것을 왕의 대로 그렇게 얘기해요. King's Way. 이 왕의 대로는 남쪽으로부터는 아카바 만에서부터 시작해서 북쪽으로는 다메섹까지 이르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남과 북을 관통하는 가장 빠른, 그리고 가장 잘 닦여져 있는 일종의 고속도로 같은 거예요. 지름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길의 남쪽,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가데스에도 보면 이 길에, 그 길로 들어가려면 에돔이 지배하고 있는 그 나라를 거쳐야 돼요. 그 땅을 지나서 그곳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길의 남쪽 부분은 에돔이 관리하고 있었고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로부터 통행세를 받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에돔을 지나가는데 왕의 대로만 가기 위해서 가는 거니까 길만 내어주십시오. 어떤 피해도 입히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에돔 왕이 거절해요. 18절 보세요.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에돔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길을 통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만일에 너희들이 그러면 그래도 내가 이렇게 허락하지 않는 데 들어오면 칼로 대적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다시 간청해요. 19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자, 큰 길로만 지나가겠다는 거예요. 절대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겠다. 그리고 만약에 말이나 낙타가 지나가면서 물을 먹게 되면 그 물값도 지불하겠다. 걸어서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데 에돔은 끝까지 거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에돔으로 보면요, 미치는 장사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지금 장정만 60만, 그러니까 200만 되는 사람들이 그 길을 통과한다고요? 며칠을 통과해야 될 텐데, 그러면 물 마셔야죠. 물 한 병씩만 팔아도 얼마일까요? 또 그들에게 밥을 한 끼씩만 제공하고 돈을 받는다면 경제적으로 굉장한 이익이 있을 텐데, 그런데 에돔 왕은 완고합니다. 완강하게 못 들어온다. 만일에 들어오면 무력이라도 행사할 것이다. 20절 보세요.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그냥 단순히 말로만 내가 너희를 막겠다가 아니라 정말 군사들이 나와서 길을 막는 거예요. 자, 왜 그랬을까요? 어떤 면에서 보면 왜 이렇게 과잉 반응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이스라엘을 두려워한 거예요. 왜 두려워했을까요? 당시 세계 최강, 그러면 이집트예요. 근데 이집트를 이기고 이집트의 세력을 이기고 거기에 있던 노예들,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곳에서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그것도 무기와 어떤 그 군대 하나 없이 이집트를 이겼다. 그것도 지팡이에 의존한 한 80살 노인 모세죠. 그는 그냥 그 여호와라는 신의 말씀만 대변했는데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나서 애굽이 그들을 내보낼 수밖에 없었다. 이집트가 결국 대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집트가 자랑하는 세계 최강의 전차 군단이 그냥 홍해에 수장되어 버렸다.
이런 소문들이 나기 시작한 거죠. 그뿐인가요? 광야에 나와서 38년을 지내는데 그 광야, 먹을 것이 없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 여호와라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물이 나고, 그래서 그들은 지난 38년 동안 또 광야에서 살아남았다. 아니 오히려 번성했다. 이러한 소문들이 이제 에돔의 귀에, 주변 국가들의 귀에 들려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원래 소문은 좀 과장이 되잖아요. 겁을 먹은 거예요. 그 소문으로만 듣던 그 80노인 모세가 120살이 되어서도 정정하게 그 유명한 건등의 지팡이를 짚고 지금 에돔 왕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돔 왕이 두려워 떨 수밖에 없죠. 만일에 저들을 들였다가는 우리도 혹시 망하지 않을까. 근데 저는 이런 에돔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하나님이 위대하세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루어놓으신 일들이 엄청나요? 에돔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따로 있었지만, 그런데 그 자기들이 섬기는 신과 여호와라고 하는 그 하나님, 그 신을 비교해 보면 여호와가 훨씬 더 센데, 그 하나님이 진짜 같은데, 저 같으면 이왕 내가 신을 섬긴다면 좀 센 신을 섬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진짜 하나님이라면, 진짜 여호와라면, 그가 정말 진짜라면, 그럼 우리도 이번 기회에 우리가 섬기는 이런 작은 신 말고 좀 제대로 된 신을 한번 섬겨보자.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였더라면 그럼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소문을 듣고 두려워하기보다는 오히려, 야, 이번이 기회다. 우리도 저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자. 그랬더라면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되었을 것이고 그들도 가나안에 함께 들어갈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기회를 놓친 거라고요. 기회를. 자, 그럼 보세요. 지금 모세, 자기의 길을 가려고 하는 모세, 그리고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쳐버린 에돔, 둘 다 안타까운 잘못된 길을 간 겁니다. 자, 에돔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것을 막으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 돌아서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빠른 길, 그리고 안전한 길, 킹스웨이, 왕의 대로로 가야 되는데 에돔이 막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진격하지 못한 채 그냥 돌아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궁금한 게 있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그냥 쉽게 돌아 나왔을까? 정말 그 길을 가야 되었다면, 그러면 한바탕 싸움에서 이기면, 싸움은 이길 수 있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면요, 장정만 60만이에요. 장정만 60만이라는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싸울 수 있는 군사들이 60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60만 군대, 그러면 작은 군대가 아닌데 지금부터 1500년 전에 60만에 싸울 수 있는 군사가 있다. 어느 나라도 이런 군사를 가지지 못했다고요.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는 상대적으로 작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힘으로 밀어붙였다면, 어쩌면 전쟁을 했더라면 이기고 들어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에돔과 싸우지 않아요. 돌아 나오는 거예요. 21절 보세요.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에게서 돌이키니라. 왜 그랬을까요? 오늘 성경에서는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안 해요. 그런데 신명기를 보면 왜 그랬는지 그 이유를 모세가 설명해요. 신명기 2장 4절부터 5절을 보세요.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마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후에 지금요, 모세가 모압 광야에서 마지막 설교를 해요. 그게 신명기예요. 근데 그 신명기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20장보다 몇 년이 지난 후의 일이에요. 그 모세가 과거의 일을 돌이켜 보면서 지금 마지막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설교를 하면서 오늘 일어났던 이 사건을 회상해요. 왜 그가 그냥 돌아 나왔는가?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말씀이 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곳을 들어가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 세일이라고 하는 그 땅은 에서의 자손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즉 야곱의 후예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침범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놔두고 그들은
돌아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다시 광야로 나와요. 왜 다시 광야길로 가게 하셨을까?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까지 38년 동안 지긋지긋하게 광야 생활했는데, 그리고 이제 드디어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요, 거기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광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회시키십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정말 원망 많고 불평이 많았을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나요? 우리 인생을 다 이해해요? 우리가 살면서 일어나는,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을 보면 정말 이해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러한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들이 분명히 확신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그 이유를 알 수도 없지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지, 왜 가나안으로 바로 들어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광야길로 우회하게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돌보심과 인도하심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우리를 홀로 버려주지 않고 인도하실 거라는 약속만은 분명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의 삶의 환경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우리 삶이 힘들지라도, 근데 여러분, 그때 눈을 들어 잘 보세요. 그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며 그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들이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향해 묵묵히 나아가는 것. 우리 인생의 고난은 쉽게 해석할 수 없습니다. 너무 쉽게 설명하려고,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분명한 게 있어요. 아무리 우리 고난이 크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보다 크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고난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비록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곳이지만 기꺼이 이끌려 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 아닐까요? 우리 삶은 리얼해요. 우리 삶은 동화와 같지 않잖아요. 권선지각 아닐 수도 있어요. 내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때로는 내가 정말 하기 싫은 일, 정말 내가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올 수도 있어요. 그러한 때에 우리는 결코 주님을 향한 믿음을 거두지 아니하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를 순종하고 내어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이 길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설명하면서 절벽 아래의 집이라는 비유를 했어요. 지금 산 정상에 있고요, 저 밑에 가야 될 집이 있어요. 근데 거긴 절벽이에요. 여러분, 위에서 그 절벽에서 이렇게 보면 밑에 집이 보여요. 그 집으로 갈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은 뭘까요? 뛰어내리는 거예요. 뛰어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집에 가기는 가지만 천국을 먼저 가게 될 거예요. 위험한 어떤 암벽 등반을 하지 않는 한 우리는 바로 내려갈 수 없어요. 그 집에 가려면 어떻게 돼요? 산 등성이를 돌아서 가는 거예요. 돌아서 가다 보면요, 어느 순간, 그 순간에 보면 그 집에서 멀어지는 것 같아요. 그 집으로 가는 방향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을 따라서 걷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 길이 돌고 돌아서 결국 원하는 집에 가게 되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길이고 가장 안전한 길이에요. 믿음의 길도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믿음의 길은 내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내 계획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내 열심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는 것이 믿음이라고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내가 어느 길을 가야 되는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누구와 함께 가야 되는지 먼저 하나님께 물어야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그 길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걷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아프리카에 사역하고 있는 한 선교사님이 밀림 가운데 있는 어느 오지에 선교를 갔다가 그만 깊은 정글에서 길을 잃어버렸어요. 가까운 마을을 찾아서
그 지역에 사는 원주민 한 사람을 가이드로 고용했습니다. 자기가 있는 곳까지 가야 되니까요. 그 원주민이 선교사를 안내해 가는데 길도 없는 정글에서 이상한 곳으로만 다니는 거예요. 마치 볼 때 길을 못 찾는 것처럼 헤매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가 의심스러운 목소리로 가이드에게 물었대요. 어디 가는 겁니까? 도대체 당신이 길을 아십니까? 혹시 길을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선교사에게 원주민이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선교사님, 이 정글에는 길이 따로 없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곧 길입니다. 내가 가는 곳이 곧 길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는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요, 하나님이 미리 정해놓으시고 우리로 그 길을 가게 하는 어떤 기계적인 그런 관계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과 함께 개척하는 창조적인 길이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 보시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길을 가르쳐주는 분이 아니고 예수님은 길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분이 가셨던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걸어갈 수 있다면, 단순히 우리에게 어떤 길을 지정해 주시고 너는 이 길을 가야 돼 이렇게 기계적으로 지정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더불어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우리 가운데 장애가 올 때 장애를 함께 넘으시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주저앉아 쉬고 싶을 때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격려해 주시는 그 우리 주님의 따뜻한 격려하심이 있는 그곳,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 아닐까요? 주님과 동행하는 길. 그럼 우리는 주님과 동행한다 그러면 부담스러워해요. 괜히 우리가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럴까요? 여러분, 어른이요, 3살짜리 아이와 함께 동행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힘들까요? 어른이 힘들어요. 아이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가려고 해요. 동행하려면요, 어른이 그 아이를 달래야 돼요. 때로는 안아도 줘야 돼요. 잘못된 길로 가면 또 바른 길로 가도록 잡아주어야 돼요. 누가 힘들까요?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할 때 하나님이 힘드실까요? 우리가 힘드실까요? 우리는 힘들 거 없어요. 우리 마음대로 살면 되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훨씬 더 불편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에 간섭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내가 길이라고 말씀하시며 초청하시는 그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큰 은혜요 복이 아닐까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 그럼 그 길을 걸어갈 때 거기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 길을 걸어갈 때 거기에 불기둥이 있고 구름기둥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우리 인생 가운데 구름기둥도 없고 불기둥도 없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들이 경험하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가 그 길을 걷는 것을 포기했기 때문에, 어느 순간 그 길을 걷지 않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길, 편한 길, 킹스웨이, 왕의 길만 걸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우리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오늘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세요. 나와 함께 같이 가지 않겠느냐. 그 손 붙드세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나의 길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이 귀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